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수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참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천안침례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어디에 사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어디로 이사 왔는지 물어봐 주시는데 특히 제가 언젠가 수요 설교 때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서 지금은 잠깐 살 집을 구했다고 나눈 뒤로 더 많이 물어봐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후 느헤미야는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백성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은 경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읍의 활성화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멋지게 완공이 되었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고 인구수를 늘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인구조사의 일을 보다 수월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는 1차 귀환자들 중에서도 포로 귀환을 실제적으로 주도한 12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들을 집안별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로스 자손부터 기브온 자손까지 17개의 가문의 이름과 귀환자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8절까지는 사람들을 출신 지역별로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부터 스나 자손까지 20개 지역의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성전 봉사자들의 이름과 명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각각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종의 자손들의 이름까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후 귀환하여서 성전의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비하면 1차 귀환자의 수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들 또한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앞선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무너진 상태로 수십 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복구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라는 신분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국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그곳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바벨론이라는 좋은 기회나 성공보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수고와 희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귀환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 그들의 믿음에 보상해 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거주지를 옮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며 마지막 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거주지를 옮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며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영은 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